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실 줄 알고 4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스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반에 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총리하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나타티 알입니다. 이 알은 위에서 위에라는 전치사입니다. 나타는 주다, 임명하다라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본문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전역을 총괄하는 왕의 대행자로서 위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애굽은 12개 주로 나뉘어 각각의 독립된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을 모두 총괄해서 관리하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인장 반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타바예토입니다. 타바예토. 이것은 가라앉다, 구체화되다라는 동사 타바에서 유래된 타바아트는 도장이 새겨진 반지를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어진 환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장 반지는 왕의 국무에 사용하는 반지입니다. 이 인장으로 날이 나면 법령이 공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준 것은 왕의 권위를 위임해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버금스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빼미르케 베트입니다. 그리고 빼미르케 베트 한미 시내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미시내는 두 번째의 이중에라는 뜻입니다. 레케부는 전차, 병거를 뜻합니다. 전쟁할 때나 왕이 여행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말 이끄는 탈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수레라는 것은 행차할 때 왕 다음에 위치한 수레를 뜻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지위가 왕 다음으로 높은 자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분의 바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또 차페나트 파에네아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페나트는 숨겨진 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파에네아흐는 생명, 시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바로 왕이 요셉의 애국 총리로 세우고 생명의 구원자, 시대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부여한 것은 바로 시대에 다가올 풍년과 흉년을 예비할 수 있도록 시대의 구원자 역할을 할 자로 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높임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둘째로 지혜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을 높이십니다. 우리가 권세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위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총리가 된 요셉이나 요셉을 총리로 삼은 바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높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 권세자들에게 아첨을 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높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권세를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지혜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지혜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를 높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우상이나 세상의 학문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할 때에 참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을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을 풍성하게 하고 애굽의 흉년을 슬기롭게 이길 능력을 발휘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간이나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능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8편 34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도일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둘째로는 섬기는 자를 높이십니다. 셋째로는 충성된 자를 높이십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는 그러나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서도 겸손하였고 심지어 성리가 된 후에도 항상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높이신 것은 바로 그의 겸손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권세 또는 믿음을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자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밀어내시고 낮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기 22장 29절 말씀,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섬기시는 자를 둘째로 높이시는데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도 그 집을 섬기는 일과 바로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있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런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히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성된 자를 높이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도 자신의 임무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에도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언제나 불평만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이건 세상의 일이건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같이 하나님이 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섬기는 자를 높이시고 충성된 자를 높이시는데, 그러면 이 높이된 이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떻습니까? 첫째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둘째로 남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는데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종으로 팔렸던 형들에게까지,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에게까지 겸손하여 그들을 환대하고 돌봤습니다. 이와 같이 높이 된 자는 그 지위로 인해 교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높임을 받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높이 된 자가 교만할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히려 더 비참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둘째로는 남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이 화려하고 풍성한 생활을 누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기근으로 인하여 죽게 된 애국과 온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의 굶주림으로 에서 구하고 애굽으로 모셔와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의 높은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기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1절 말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우리의 믿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또 회개하고 죄 씻음 받으면 되지, 나쁜 짓 하고. 이런 싸구려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할 정도로 이런 막 교계의 비리가 막 드러나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비판하는 마음만 가지면 안 돼요. 가슴 아픈 심정으로 한 지체임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참으로 통회하며 대신 회개해야 돼요. 땅을 치며 우리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나쁜 소문 자체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지금 거기 담임 목회자 되신 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또 구설수에 올라와서 성추문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도 믿기가 싫고, 이게 뭐 다른 이단 종파에서 우리 기독교를 폄하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AR을 통해 가지고 요즘에는 목소리도 변조시켜서 그 사람 목소리와 같이 그 녹음 파일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이나 그분의 설교를 참 젊은 청년들에게도 좋은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난 있는 목소리요,
그분이 대신 통화해가지고 뭘 모면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 확실하잖아. 녹음 파일이.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확신이 굳혀지는 거야, 이런 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오히려 고아와 가부로 돌아보라고 그랬지. 자기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 사귀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놔두고 나쁜 짓 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기를 지키려 이 세속에서 이 세속에 물들지도 말고 남을 위해 살아라 진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한국의 최대 교회, 전 세계 최대 교회라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가 그런 책임감도 없이 그걸 맡았나? 두 번째 단임으로 와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 위치에 있을수록 어떻게 하면 사단이 힘들까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움을 느껴요. 참 말세 중에 참 말세다. 목회자가 큰 교회일수록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습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력을 다 쥐고 흔드는데 교단 자기 맡은 그 교단을 흔들고 그 노예를 흔들고 뭐 자기 다 손아귀에 있는데 얼마나 하찮았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법관이나 변호사나 뭐 이름 아래 쓰는 세상의 교수나 박사나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검찰이고 경찰이고 소속돼 있는 데도 엄청 많은데 그 소속 인원들이 그 권세가 보통 권세겠어요? 자기한테 누가 뭐라고 그랬었는데 없어. 진짜 어떤 권력이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도들도 얼마나 겸손하고 사도 바울 같은 그 사도는 스스로 고자된 자예요. 스스로 고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결혼 안 하고 그런데 눈들지 않고 우리 이런 교훈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진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요셉과 같은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을. 이 사람 이 이집트가 12개 주로 돼 있잖아요. 12개 주. 근데 바로가 그 인장을 주면서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에요. 황제. 왕의 권세를 다 준 거예요. 이 인장을 다 지금 법령이 그냥 공포되고 이와같이 실시되는 거 전국이. 전국을 돌아보는 제일 높은 총리로 바로왕 다음 2인자로 세운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전혀 흔들림 없이 겸손하고 남을 돕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진짜 이와 같은 우리가 진짜가 된 겁니다. 이 말세에 진짜는요, 이 말세에 흑암이 너무나 지저분한 이 세상에 가득한 검은 그냥 흑암으로 이런 암흑의 세계가 영적으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진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희가 동전. 주님이 주님 되면 항상 주님을 모시고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한 번 보면 영원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복음이고 뭐고 그냥 내가 한번 그냥 하나님 한번 눈 감아주세요. 성령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쁜 짓 하다 또 회개하면 다 용서받잖아. 이게 진짜 구원받은 진짜 참기름이니까 이 말세에 죄와 싸워 이기고 죄는 사탄이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 이 사람과 싸우는 거야, 이게. 자기의 육체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자기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의뢰하고 싸우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거 보면서. 요셉은 모든 일 속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 영화롭게 하실 것이에요.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시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 그 권세를 높여주시고 지혜를 높여주시고 능력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예요. 그 이례적인 섬김이나 겸손이나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높이십니다. 이 세상 내 생명이 끊어지고 하직하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변절되지 않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에 서는 자가 아니라 제2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보혈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을 의리하고 의지하여 주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충성된 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 된 자가 높이 됐어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어요, 이름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더 겸손이에요. 더 겸손. 그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 돌리는 삶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은 마음을 가졌으니 이런 하나님 다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데 성령을 그렇게 성령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성령님 입으로 맨날 그러는 교단의 그런 가장 권력있는 가장 그 교단의 큰 영향력이 있는 한국교회의 세계교회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추문 가운데 이런 나타나고 이런 게 지금 논해지고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런 충격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진짜 찢어지는 거예요. 이때 목사는 갑자기 잘 나가다가 말년에 WCG, 종교 혼합주의, 영적인 배교 이러한 가운데 나가다니 이런 둘째도 아니면 이런 흉내에 또 빠져서 이 영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악하고 가슴을 쳐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빛가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력 있는 진짜 세상에 빛띄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실어버리고 세상보다 더 부패한 이런 가운데 나가는 세상이 무슨 세상의 교회가 이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세상은 무슨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고 주님의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에요.
그들 속에 진짜 주님이 주님입니까?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지. 자기가 실제적인 주님이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 휘둘러도 되는 하나님 앞에 진짜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 이런 영향 있는 자리에서 이런 나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내려놓으세요. 그 짓 하려면 그 자리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도 없는 자들 같습니다. 그때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은사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어서 그때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바로 이 요셉의 진정한 신앙 우리가 너무 본받아야 되고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이와 같은 삶을 본받아야 돼요. 참으로 뼈저리게 그런 것을 느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진짜로 오시는데 우리는 진짜예요 이분하면서 가짜예요 내 마음은. 너무나 누구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다 회개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육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 깊은 심령의 이리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생명이 물붓듯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까지 주의 생명이 샘솟듯 다시 하나님 아버지 흘러 넘쳐 마르지 않는 삶같이 끊임없이 솟아나 그 샘물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회를 적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적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위대하신 역사로 하나님 이 영들을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세상의 캄의 세계를 하나님 변화시키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을 줄 믿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보시는 주님이여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이 시간도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 질병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옥절을 상하셔 대가를 치러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고와 아픔을 주여 이 시간도 치유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대가를 다 치러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 하나님을 드려서 주님의 치유를 주의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 즐거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파킨슨과 치매를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를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이로 인한 모든 경직과 떨림과 오그라든가 모든 연화곤란과 근육 감소와 여러 가지 뇌세포의 파괴로 인하여 생각의 기억력의 쇠퇴와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의 쇠퇴들이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즉시로 치유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 가운데 여러 피부와 골수와 뼈와 여러 가지 근육과 오장과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 몸에 다 퍼져 있는 이런 암세포 또 말기암 사기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항암 부작용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쇄되고 모든 통증과 모든 부종은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혈압과 고리로 인한 모든 혈관의 질환과 신장의 연약함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신장의 연약함은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위장의 모든 연약함 12지장 모든 궤양들 위기양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척수 장애로 인하여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능 마비로 인하여 앉아서 생활하고 또 누워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영혼들 이 시간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을 영하노니 즉시로 그 다리를 앉아있는 모든 자세들을 털고 즉시로 자유롭게 주님의 치유를 통하여 즉시로 일어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즉시로 치유되어 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인 기적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우신 심장 안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제약의 세상을 하나님 바라보고 흑암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의 소욕을 따라 동일게 빠져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실제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실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것은 오물같이 버리는 세상에 떠오르는 것들을 버리는 하나님 취하는 것들을 버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위대한 세계를 취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겸손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참으로 충성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세워주신 가운데 겸손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바깥의 삶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그 가운데 눈 돌리는 어리석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에게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이 세상의 흑암의 어둠의 권세 우리의 지옥으로 향하고 우리를 그 제약 가운데 지옥에 빠지게 하는 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때 그것에 주님과 점점 멀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심령들 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같은 강한 공포가 우리를 참으로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이 주는 도전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이런 도전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과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모든 불안과 공포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영혼들 주님 앞에 다 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또 버려야 될 것을 회개해야 될 것도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하신 약자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성령의 검으로 지어 거룩하신 진정한 하나님 성령의 말씀으로 다루시옵소서. 아버지 깊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떠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공정함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진정 배우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사도들에게 배우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앞에 참으로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주님의 걸음을 걷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그 육신을 잊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의 사랑의 매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버리오자와 같이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채찍을 드시는,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그 사랑이 어떠하신 사랑이신지, 그 긍휼하심이 어떠하심인지 우리가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교제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영혼들 다 어떠한 사정이 있는 가운데 알 수 없으면 주님이 아십니다. 고난 가운데 영혼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기 백배하여 7.8개 믿음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님이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계시면 밝히 말씀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뜨거우신 심장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영혼들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주의 성령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강력한 수호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사랑하시는 주임제계와 하늘물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같이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